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여러 번 말씀에 나눴던 말씀 같은데요. 좀 젊었을 때 20대 때 데이트를 좀 하셨나요? 좀 했어요? 당신은 좀 했나? 좋아하는 남자는 있었다고. 못했어요? 짝사랑만 했죠. 하은이 아빠는 데이트 좀 했어요? 얘기하면 안 되나? 어머, 하은이 엄마가 그냥 눈을 반짝이며. 만난 적 있어요? 있었잖아. 다 아는 사이 때문에. 한 달도 안 되는 너무 그 잘하는 사이라 그런가요? 요즘 사고로 생각하면은 데이트를 너무 안 했다는 것은 불쌍한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성 좋아하는 제일 많이 좋아하는 사람 왜 이렇게 유혹을 해본 적이 있어요? 꼬셔본 적 있어요? 꼬신다는 말이 좀 그런가? 어쨌든 젊은 때는 그런 때잖아요.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너무 유혹 받아본 때는 있습니까? 결혼하고 이제 나서 아이가 크고 나니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 달라는 가정을 이루니까 그 새로운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유혹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정한 방법까지 눈을 질끈 감고 감어라는 그 유혹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은이 아빠 그런 유혹을 받나요 혹시? 그냥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시스템 안에 있는 회사일지라도 그러겠지만 그러한데 저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저는 개인 사업자죠. 게다가 국가 세금을 이렇게 받아먹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 한 번만 착 긁으면 4만 원씩 한 달에 16만 원이 더 들어오거든요. 유혹이 크죠. 이게 게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일부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실. 제가 근데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이겨내려고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성도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로 귀착이 되는데 제가 좀 그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이렇게 저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내가 목사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어때서? 라는 걸로 귀착이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목사다라는 것에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유혹이 안 좋은 일에 대해 유혹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부러 하죠. 내가 성도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일부러 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 출애굽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미리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 그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다고 하는 이 말씀까지도 믿었을까 궁금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그가 믿은 때가 있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부족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비록 모세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와 때에도 그리고 노아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예고해 주시는 같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하고 여린 바로를, 파라오죠. 이 파라오 이집트의 왕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살인을 눈앞에 두고 있던 가인에게조차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문을 걸듯 최면수를 걸듯 사람을 변화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치면 그때서 뒷수습을 하시는 좀 이상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획 잡아서 돌려놓을 텐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 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라는 7장 3절의 말씀은 그가 완악한 악한 마음 그대로 모세 너를 대할 것이고 그 악한 마음 그대로 나를 하나님 홀로 참신이신 하나님인 나를 대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아직 이집트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다는 말이고 이 말대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은혜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표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7장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10개의 기적을 통해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10개의 기적과 그로 인한 고통들은 비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집트 사람들,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던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있고 사람들에게 주장했던 높이 들렸던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바로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기적들과 같은 나쁜 일로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돕는 일로 만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그가 연약한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을 만나실 때 그들은 강한 사람들이었고 악한 일을 그냥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도우심으로 만나신 것이고, 강하고 악한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꾸짖음의 심판으로 만나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약한 자를 도우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 생명을 나타내시고 보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바로와 이집트를 통해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홀로 참신,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 각각 만나신 것이죠. 그러나 두 만남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위로자, 돕는 자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도, 심판자로 찾아오신 하나님도 언제나 구원자는 하나님 뿐이심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집트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3장 2절부터 5절에서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온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온전한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다는 사실만이 하나님의 안에 거한 사람임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집트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심판이었겠지만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이집트인들이 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되는데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받아들이는 그 사람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지옥의 사자로 보느냐 아니면 구원의 하나님으로 보느냐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고 서양에서 시작된 신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요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그리고 따르는 사람,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선택을 하거나 잊고 지내기를 반복하는,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기억하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는,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억하는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쁨과 구원의 시작이 되고 오늘도 나를 적시는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말로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안에 거한 삶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지라도 공짜로 그 귀한 선물을, 그 보석을, 구원을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짝처럼 던져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원, 자녀됨은 나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시궁창에서 부르는 사람이고 더러운 물을 마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내가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내가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며, 내 입으로 고백하며 교회에 출석하며 집에는 성경책을 꽂아놓고 있는데 나의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신다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어떤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잘못에 잘못된 더러워진 우리의 손과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깨끗해짐을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더럽게 살고 있다면 예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녀의 모습이 되겠죠. 행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칭송을 받게 됩니다. 눈앞에 이득을 갖는 일에 조심스러워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여서 자신이 행하기에 합당한 일인지 부끄럽지 않은 일인지 생각하고 행할 바를 선택함으로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삶,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 세상은 거룩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시고 받은 믿음대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구원이 그 구원에 마땅한 자로, 합당한 자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시고 내일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며 기도하시겠습니다.